반갑습니다. 아, 세례식을 보니까요, 참 마음이 뭉클하네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도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 또 영광스럽게 저 같은 종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계속 이렇게 성경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WCDF 가족들과 함께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클리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간히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심천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성경에 대한 클리닉을 또 중간중간에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눴던 내용들을 또 모아서 몇 개를 간추려서 오늘 WCDF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해석학적인 선점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즘, 주의,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 모든 부분에 이 용어가 쓰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저기 노르웨이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 앉아 있지만 신승교 사님을 볼 때 거기 계신 우리 정명석 권사님이 선교사님은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요걸 뭐 책으로 낸다든지 또 뭐 자서전을 이렇게 내준다든지 뭔가 언론에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적으로 먼저 내는 거죠. 그러면 타인이 이 내용들을 들을 때에 그분은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먼저 제시되면 그 좀처럼 그 틀거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 권사님이 그런 내용을 말하면 이제 먼저 선점을 해서 언론에 퍼뜨린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사상이나 철학을 내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기능들을 정지시킨 채로 그 해석에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해석학적인 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목사가 뭐 갑자기 성경 클리닉 하면서 뭐 이런, 뭐 쩍쩍 쌓고 막 이러는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요, 인간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해석이 선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선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내용이 설교되어지고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학적인 선점이,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인 선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상담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이 상담이라는 부분으로 선점이 되어 있고 또 철학이나 사상이나 관점, 신학, 목사의 어떤 사고, 목사의 관점 요것들로 선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우리가 WCDF에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의 설교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들만 잘하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희만 잘났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석학적인 선점이 너무 인간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의 틀에 묶여 있다든지 관점의 틀에 묶여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학적인 선점을 잘못되어 있는 부분 또 가난한 해석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 클리닉을 하면서요 조금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위치로 좀 돌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클리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 해석학적인 선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설교고 성경 공부고 이 선점이 바르게 될 때 삶이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해석학적인 선점이 들은 대로, 전통대로 성경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예, 그리고 삶의 어떤 풍파가 올 때, 파도가 몰아칠 때, 이게 모래성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쵸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요 바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렇게 한 몇 가지를 지금 클리닉 할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 하다가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요, 클리닉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솔로몬 오늘 말씀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써니 자매님 가능하십니까? 좀 13절, 예, 이렇게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예, 여러분,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었죠. 예,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어버이날이 있었죠. 여러분 그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든지 뭐 꽃을 달아드렸다든지 용돈을 드렸다든지 아마 여러분 마음을 표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뭐 효도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는 뭐 이상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철든 자녀 이게 효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마음이라고 봐요, 마음.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일보다 사역보다 무슨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것.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아차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요. 성경적으로 다르게 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냥 종교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요. 이게 성경의 해석학적인 선점이 잘못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었다. 처음에 잘 하다가 또 이방 아내들도 많이 두고 정략 결혼도 많이 해서 그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가서 섬기다가 망했고 솔로몬이 천국 갔다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막 평가절하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요, 솔로몬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고 나쁜 놈이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들을 많이 내려요. 여러분, 이런 그 해석학적인 선점을 들으려면 꼭 굳이 기독교 아니어도 절에 가도, 그렇죠? 저 동네 가도 많습니다. 이상한 동네 가도 참 많아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역대상 오늘 본문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평가절하에 대한 부분은요, 요 말씀으로 그냥 교통정리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그가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자를 많이 취해서 우상을 따라갔던 뭐 했든, 그것은 그의 부족함이요, 죄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파괴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솔로몬의 행위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가 천국 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해석학적인 선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이면, 복음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다윗에게도 아버지, 솔로몬에게도 아버지. 근데 사울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된 거죠. 예. 사울은요, 사람이 세운 왕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싫어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서 솔로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이끌고 가서 아들로 택해서 아들로 마무리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학적인 선점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 우리 써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지혜, 총명 이런 것을 받는 거 그냥 머리로 받는 거죠.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마음.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고3 되면 수험생들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상버드 가야 되고 막 서울대 가야 되고 막 스카이도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지혜를 받고 총명을 달라고. 예. 예수님을 다 그때 고3만 되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라고. 예. 자기는 저 밑에 나왔는데 자기 자녀들은 꼭 그냥 자기 DNA를 받았는데 한계를 모르고 딱 저 하버드대 상버드대 가려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뭐 이해는 갑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무리이지 않는가. 이게 해석학적인 선점이 잘못된 거죠. 지혜.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어요. 마음. 이 마음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로 되어 있거든요. 루아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지혜와 총명이 되는 거죠. 예. 세상에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어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부강해지니까 막 주변의 나라 임금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왕궁이 화려하다는데 나라가 그렇게 멋있다는데 왕궁에 막 실버 은이 돌처럼 깔렸다는데 진짜냐 신하들이 말하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쳐다봐요. 구경을 하잖아. 야, 우리 신하들이 말한 것은 이거는 조족지혈이다.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발휘하죠. 엄마 둘이가 와서 자녀 애기 하나 오늘 저기 마태한지 올리브인지 한 저만한 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엄마 둘이서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을 합니까? 애를 데려다가 반을 나누라고 그러죠. 반을 잘라서 하나씩 반씩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죠. 저 어미에게 주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자르라고, 반 나누라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공통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는요, 야, 저럴 때 지혜롭게 판결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발동이 되고 격발이 되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지혜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요, 예, 하나님은 어, 그를요 아들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렇게 잠언을 쓰고 뭘 썼는데 그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아들로 보았어요. 예. 다윗의 형들은요, 예, 다윗을요 목자, 목동으로밖에 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보았어요. 왕. 골리앗은요 다윗을 개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의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라고 정의했냐? 저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나 허물은요, 누구를 보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깨뚫면서 그거의 주인공 대신, 그것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도 예수를 통해서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평가는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봐주시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 내 아들이다. 예, 내 아들, 내 예수 큰 아들 죽여서 저를 구원했다. 아들로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눈과 귀를 주셨어요. 우리 박선희 권사님 아까 기도한 대로 영적인 눈과 귀. 하나님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했던 그 솔로몬을 아들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그 우상 숭배했던 죄를 예수를 통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인 우리들을 볼 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저를 사랑해서 내 아들 죽였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계를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여기서 한 마음 루아흐 정성된 마음 하나님께 관계된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예. 이것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문맥과 행간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 사람의 평가는요, 아버지인데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바쳐야 되는 신으로 평가를 해요. 종교로 평가를 해요. 도덕윤리로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자 다윗의 지략에 다윗의 묘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은요. 꼭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로 마무리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어요. 지혜. 이 시대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할지 몰라요. 그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뭐예요? 엄청난 이기주의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심리 상담, 무슨 상담, 사람 찾아다니고 위로받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 이미 치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뭘 한다고.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요.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 꼭 이번에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입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뭐 내가 부족하다니요. 그 부족하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오히려 그냥 여러분의 나약한 부분을 그냥 내어놓으십시오. 집사님 안수 집사면 하셔야죠. 그럼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술도 못 끊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막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님 제가 이것도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게 겸손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제일 햇발이고 성도들이 더 성숙해요.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면요. 모든 것이 긍휼해 보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죠. 부족한 게 있고 죄를 짓는 것도 있어도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저보다 더할 사람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WCDF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열방을 보고 그래서 그런 교회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예. 자,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예, 죄송합니다. 계속 좀 읽어주실래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나의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죠.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여러분, 다른 점이죠.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기 재산을 다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 놓았어요. 근데 그 내 것 중에 만약에 10억이라면 한 9억 다 내놓고 1억 정도 살짝 뒤로 빼돌렸어요. 내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 재정이 없는데, 김 집사님 가정이 10억 중에 9억을 내놓고 1억을요, 그냥 자기 집에 두었어요. 감추어 두었어요. 자기 재산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게 그냥 나가서 죽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돈 일부를 조금 감췄다고 그냥 죽었을까?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왜 속이느냐, 뭐 하느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당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학적인 선점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들었어요? 예, 하나님을 속였다, 욕심을 부렸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돈에 욕심 없나요? 우리는 여러분 돈 때문에 돈 앞에 여러분 떳떳한가요? 저나 여러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 그렇다면 우리도 벌써 저주받아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 터졌을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행위나 실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해석학적인 선점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기독교는 단순하게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것 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감수는 제가 우리 독일 홍성일 목사님 걸 좀 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의 천국행 티켓이 뭐였냐면요. 당시 유대교는 그 재산의 공유를 멤버십의 조건으로 알았어요. 특히 쿰란 공동체 SNF파 같은 데서는요. 그러니까 돈을 위계적인 조직의 상하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 멤버십에서 조직에서 좀 높은 위치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위치.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엄격한 율법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을 유지하지 못하고 출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의 유대교적인 어떤 그 배경들이 깔려 있고 내재되어 있는 당시 문화에서요. 기독교의 천국행 티켓은 뭐였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거는요. 예. 돈이 뭐 조건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행함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 욕심을 내었다, 이런 해석은요, 가난한 거죠. 이렇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해석학적인 선점에 이미 우리는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은혜를 거래로 생각했어요. 당시에 쿰란 공동체, 에스네파 공동체, 그런 유대교적인 공동체. 모든 것을 거래로 은혜 받는 조건, 천국 가는 티켓, 적립 포인트, 마일리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국행 티켓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돈이 욕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했던 것, 자기 재산을 내놓았던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을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원을 천국을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처녀 믿음, 초대 믿음, 예수 그리스도였죠. 유대적인 배경, 성전 그리고 그들은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획기적인 것이고 아주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요 진리가 절대로 진리되는 자리에 있어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인 거죠. 이 처녀 믿음이 퇴색되고 이게 바로 거룩이었죠. 교회의 거룩.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유대교인들이 보면 할례를 가미시키고 또 물질을 가미시키고 어떤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적인 사고, 잘못된 종교적인 사고가 그들을 지배했었고 은혜를 거래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회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요거죠. 예수님도 누구도 이렇게 되면 벌써 그건 이단이고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원천이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들이 자신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유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 이룬 그래서 가족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경영되는 것은 불신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안에 유대적인 열심과 세속의 종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많긴 한데 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복한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 행복한 거예요.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는 아무도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 노르웨이밖에 화면이 안 보였어요. 예. 저에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앙은 너무 행복한 거더라고요. 단 이 행복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더라는 거죠. 그게 가려져서 신앙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구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이 30장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33장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참 특이해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죠.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오디오적인 눈과 귀가 아니라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교회는요,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린 자이죠. 근데 이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너무 답답해요. 예. 교회는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이고,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실에서 보는 자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요,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많이 오해되어 있죠. 그냥 막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엑스타시나 은사 이런 것들을요. 뜨거움 막 이런 충만함, 불 받는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 사실 성령 충만은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기적 중에 진짜 최고의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하다는 것을 누가 아냐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습니다. 뭐 조금 그냥 뭐 그쵸 만나주면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불평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렇다면 저는 안 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좀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아, 모세는요 어떻게 저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희같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또 너를 돕는 하나님이 방패시래요, 방패. 영광의 칼이래요. 대적을 복종시킨대요. 예. 여러분, 모세는 정말 고생 많이 한 영도자였죠.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저희들이 목회하는 건 그냥 날로 먹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분이 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 요단 앞까지 올 때까지 전부 불순종에 불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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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도 그 과정을 다 같이 겪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부족함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여 주셨다. 권능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요, 장례도 친히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의 시체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장례 치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는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저희들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고 부족함 없게 했고, 친히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봐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고난 있고 역경 있고 시련 있고 풍파가 있고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전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라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부족함 없게 하는 거죠. 교회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이 신명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신약에는요 뭐라고 연결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 들리지만 시작. 주 안에서 그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옥 속에서 한 말이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나중에는 그냥 명령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현실이라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절벽이다. 끝이다. 이제는 안 돼. 우리 생각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 이 문을 여셔요. 그렇죠?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저 문을 여셔요. 이게 닫히면 요 문을 여시고 열면 저 문을 닫아버리고. 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속는 것은 뭐예요? 내 욕망과 정욕이 신앙의 행복을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예. 사단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예. 사단의 속임수에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전부 해피니스,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프닝.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진짜 행복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교회보다 행복한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왜 창세기가 있고 창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우리를 창조해서 그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린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는 처음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아는 자들. 이미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요. 그냥 평강이 넘쳐요. 참 이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고 설교를 하나님 나 오늘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평강이 쫙 임하면서 그냥 설교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뭐, 주변의 환경 상황,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요. 요즘에 이런 설교들은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행복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린 교회는요, 이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예. 목사도 행복한 것, 선교사님들도 행복한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것. 혹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현실에 속았을 뿐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 모세가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숨의 위협까지는 안 받잖아요. 생명의 위협까지는 안 받잖아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클리닉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쵸 해석학적인 선점이요. 잘못되어 있고 핀트가 잘못 맞아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들은 대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만 구태연하게 살았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해석학적인 선점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들으신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